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주보를 내용을 올려주다가 다음 주 할 제목을 올려가지고 또 그것도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에 있는 제목이 아니라 이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 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제 거울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거울을 보고 당신에게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서신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서신서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쓰여진 서신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 처음을 다 보면 그 서신을 쓰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이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신서마다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믿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은 믿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사랑은 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나 그러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가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살아가리라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들의 삶, 의인의 삶을 규정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삶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말씀에는 그냥 한 관리가 와서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명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야이로가 이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예수님께 이제 정말 부랴부랴 쫓아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의 구원을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셔서 가시죠. 가는 중에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오는 중에 이제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은 우리가 말하는 혈루병은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뭐 혈소판이 부족해서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그것은 유전학적으로는 남자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이 여자가 왜 혈루병이 걸렸냐라고 막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번역상에 약간 한계일 뿐이지 누출증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부인병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믿는 의사들이 추측할 때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보더라고요. 자궁암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궁 내 출혈로 봅니다. 12년 동안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그 아리를 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 소문은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치유와 또 축사와 기적의 역사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여인이 들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 여인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 사이에 나갈 용기를 얻었어요. 믿음 때문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입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내가 그분이 나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만나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을 때 충분히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잡았을 때 그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에 대한 확인은 예수님이 해주시죠. 예수님이 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시고 누가 나를 잡았냐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으니까 나와서,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죠.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는지를 말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내가 치유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네가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사이에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은 짧게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완전히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중에 이 야이로의 이 회장장은 자신의 딸의 완전히 사망 선고를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네가 구원을 볼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이 첫 번째 기적을 본 상태에서 같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엄청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나니까 장례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곡하는 자들이 곡을 하고 있고, 그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장례식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만약에 영정사진을 끌어내리고 안 죽었다 그러면 미쳤거나 아니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장례식장을 아주 망쳐버려요. 그리고 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면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군중들에 더해서 중간에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사건이 더해지니까 더 소문이 퍼져서 아마 야이로의 그 집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장례를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시잖아요.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 그 뜻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에게 혼이 돌아온 것이죠.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나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서 또 이제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주님은 그 맹인들을 또 치유하십니다. 그때도 주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도 네 믿음대로 네가 치유되라 그러죠.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두 맹인에게는 내가 너희를 능히 치유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두 맹인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치유돼요. 눈을 만져주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가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죠. 주님이 선포하시죠. 프리칭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티칭하시죠.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힐링합니다. 힐링 안에는 치유 안에는 질병의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둘 다 힐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힐링의 영역에 속합니다. 증가하는 믿음이라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에 보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스테리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책에 보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2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책에는 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어느 책에는 1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미니멈 15명에서 맥시멈 23명을 살리신 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책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은 정말 사실인데 카운트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1장의 초반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1년 이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년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교회가 세워졌고 엄청 견고하게 됐고 믿음의 교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이 채 안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디모데로부터 보고 받기를 이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기 사도 바울님 장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더욱 자란다는 단어가 휘페라옥사데인가 그런데 뭐냐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더해서 또 많은 그 미혹이나 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 칭찬받기에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증가했던 것이죠. 믿음이 흘러 넘치도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믿음 안에는 계속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지만 되는 것이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이제 읽었어요. 믿음의 삶이란 것은 그냥 내가 믿음의 삶을 믿음이란 큰 공을 이렇게 굴리면서 평지에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믿음이란 그 돌을 산으로 올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언덕으로 기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고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 뭐 이상한 짓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믿음의 삶은 엄청 낮아지고 바닥을 헤매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은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대로 쭉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다가 멈추면 자전거가 계속 갈 것 같지만 가지 않잖아요.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의 속도는 알게 모르게 줄기 시작하고 그 힘이 닿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멈추는 순간 실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루터의 말처럼 실은 뒤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말합니다. 난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믿음의 양식도 한 번씩 읽는데 가끔 비아야를 대해서 성경도 일독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영은 피폐하고 나는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기쁨이 없는가. 그건 진짜 경건의 훈련의 삶을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요.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 말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참 이때는 정직한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더한 것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가 먼저 중요하다고 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반대로 이 사도들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이 가운데 사도들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종류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있었더라면 그랬어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사도들도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먼저 너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라면, 사이즈가 겨자씨가 아니라 수박만 할지라도 죽어있는 씨는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 씨앗을 심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믿음에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지만 그것이 역사하고, 그 역사는 생명 있는 믿음은 놀랍게도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는 것처럼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절박한 심정이죠.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그 아이가 물을 향해 달려가고 불을 향해 뛰어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에서 눈을 못 떼겠죠. 일상적인 삶이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이 아버지보다 간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간절한 아버지에게 간절함으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절함만 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간절함으로 치면 이 한민족이 최고 아닙니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밤이고 낮이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신에게 빌잖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치면 대단하죠. 100일 기도를 하고 그 절에 올라가서 수천 배를 하면서 탑을 돌면서, 그런 간절함으로 치면 다 이루어졌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간절함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만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믿음에는 실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간절함이 이제 믿음이 더해집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이 말씀은 저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나요? 그거예요.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보고 너는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신 이후에 하루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눈에 띄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저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셨는지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리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옛날에 읽을 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한국 교회사의 그 일제시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간증해 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깡패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예수 믿은 우리 선배님들은 진짜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읽고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면 옛날에 안전뱅이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한 명을 데리고 잠깐 얘기하자고 시장 뒤로 가서 놓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해 보면 한참 동안 일어나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별 미친놈이 자기를 가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가 농사님 왜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뒤로 하나님이 그 왜 이름이 최건능이 됐습니까? 가명이 진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최건능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제에 잡혀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을 때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그냥 맞으면 맨날 예수천당 그러냐 그랬더니 난 목구멍까지 그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건드리면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행하는 믿음이 무식해 보이잖아요. 하나도 요즘 시대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되게 현대인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실은 성경은 그런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통해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기록이 성경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알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가 그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게 선교의 역사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을 저도 그렇게 여겼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뭐 해보긴 해봤죠. 조용히. 난 그 최건우 목사님처럼 대놓고는 못했어도 이래저래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야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이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 잘 못 읽어도 한번 have faith in God이에요.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번역해 줬어요. 그리고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번역해 줬어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의 번역은 아니에요. have faith in God. 뭐 직역을 하면 have 가져라. faith 믿음을 in God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직역해 보면 이상한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면 돼.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뒤이어서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믿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돼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안에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예수님께 묻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포함되고 누구든지 안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믿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23절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24절은 믿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이 그대로 된 예를 찾아보려면 성경의 맨 앞장으로 가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성경에 의하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주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말하면 없지만 이 말의 문장에 의하면 그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명확하고도 당연하시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타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항상 신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일 나겠죠? 진짜 큰일 안 나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전 신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지도 않지만 그 마이더스가 있잖아요. 마이더스 대왕이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손대면 금이 되잖아요. 몰랐어요? 손대면 금이 돼요. 그러니까 손대면 처음에 잡는 것보다 금이 되니까 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밥 먹으려고 했더니 밥이 금이 되잖아요. 사과가 금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내가 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돼요. 금이 좋을 때만 금이지. 나중에 누구를 만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지고 자기 자신을 만지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게 온전히 그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 번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온 일이 없어 그러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언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갓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같은 갓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하나님 안의 능력의 일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을 통해서요. 믿는 자의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말만큼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은 또 없어요, 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그들이 말했던 것을 이뤄나가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누군가가 어떤 희한한 상상을 하는 과학자나 철학가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조롱의 대상이 되죠.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인간이 서로 말해왔던 것들을 서로 이뤄가요. 앞으로도 이뤄갈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이뤄갈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느 기사에는 드디어 로봇에게 살아있는 피부를 이식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 로봇이 표정을 짓더라고요. 살아있는. 그래서 그 피부는 상처가 나면 스스로 고친대요. 나만 기사를 읽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해서 사람에게 피부가 이식되면 상처가 나도 스스로 치유가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본 과학자들이 참 실험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도 뭘 아냐면요. 일단 말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걸 알아요, 놀랍게도.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떤 과학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미친 소리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진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답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셔서 have라고 말했어요.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 네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한 말은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추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재료들을 주시지도 않고 무엇을 만들어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있는 그것이 이미 보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들어오도록 주님이 이미 다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고백은 주님,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더 큰 믿음으로 제가 자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훈련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양식을 많이 하셨으면 잘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라, 행하라, 받으라, 고백하라. 이것은 헤네스의 목사님이 정말 어느 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이 신기하게도 이거 받아 적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받아 적으라. 왜냐하면 이대로 나의 자녀들이 훈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해기 목사님에게 제시하신 본문도 오늘 본문이에요. 말하라, 행하라, 받으라, 고백하라.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눈에 눈 다락지가 막 나려고 하고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눈이 빨갛고 눈 다락지가 날 것 같아.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래. 내 눈다락지는 좋아지고 있어. 곧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절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제 약간 말하는 방식이 이상하다. 저는 사고 방식이 좀 이상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눈이 부어오르고 여기 열이 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하면 말할수록 이것은 더 강화됩니다. 놀랍게도요. 강화돼요.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무엇인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어느 과학자가 사람들의 숨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동물에게 먹였더니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의 이 숨을 채취해서 나온 분말로는 쥐가 먹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실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용할 때도 있고 부주의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제일 최악은 불신앙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사용할 때예요. 제일 큰 싸움은 우리의 마음이 영의 전쟁터인데 영의 전쟁터의 가장 최전선은 말이에요. 결국엔. 결국은 나의 입의 말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일단 입을 닫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도 제가 오늘 30장을 읽는데 거기에 너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네 입에 입을 후려치라고 돼 있어요. 클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쳐라. 네가 교만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했거든 네 입을 네가 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국말은 되게 완화해서 말했어요. 네 입을 막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게 막는 거죠. 지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말을 멈추는 게 첫 번째 지혜 같아요. 그것도 참 은혜가 참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방법은 말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훈련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에서 만약에 딱 놓쳐지면 그 다음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큰 훈련이고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형제자매들 서로 도와줘. 그렇다고 도와주라고 해서 집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런 불신앙이나 진리가 아닌 말을 할 때 그거를 교정해 주는 방법은 당신 틀렸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말했다는 믿음으로 계속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지적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럼 계속 같은 대화를 하는데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내용 말하는 한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다 보면 이 말이 계속 섞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이길 거예요. 진리가 이기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수로를 바꾸잖아요.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에 물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말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빨간색에 있는 문장을 계속 보세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시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방을 하시네. 주님의 대화 방식을 배우면 우리가 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근거해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럼 말한 것을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수록 우리는 자꾸자꾸 내 삶에 그 물길이 바뀌듯이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행한 것을 내가 이미 받았음을 전제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2단계에 가면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저 어떤 이제 사업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관계의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니까 해결된 것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죠. 마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나는 주님께 그걸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믿음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고 일어난 일을 이제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고백하고 전하는 거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간증이 막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연스럽고 또 진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도와주고 또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죠.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가서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는 고백한 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았을 때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게 나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손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 능력이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느꼈고 또 고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치유를 구원이라고 주님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치유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도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믿으면서 역사하신 과정은 이것이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실 것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말하라, 행하라, 받으라, 고백하라. 아멘. 이미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이 말씀의 이 훈련을 여러분 안에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고 영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훈련되는 만큼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셨던 그 역사의 최고치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훈련돼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리해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특별한 믿는 영적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전달되었다면 나라마다 믿는 바가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마다 나라마다 아주 독특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변치 않고 동일하게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으십니까?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 그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아직 해결이 안 된다면 첫 번째 걸음은 무조건 가야 돼요. 먹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해서 잘 먹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잘 먹고 있느냐? 어떤 분은 고기만 먹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채식만 먹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분이 맥도날드만 먹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다 일시적이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 유명한 SNS 소셜미디어 스타가 호주에 있는 분인가요? 이제 비건 식사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또 소셜미디어 스타는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 말씀을 진짜 매일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정말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만약에 그냥 한번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는 것처럼 지나가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것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단어 밑에 난하주에 보면 뭡니까? 그래서 입으로 씹는 걸 말합니다. 마치 소가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묵상이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을 중얼중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말씀을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으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해결 방법의 첫 번째 조항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1차적으로 이 사건, 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답은 뭐지? 라고 떠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이 되는 만큼 우리의 영은 훈련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지극히 당연하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1, 2, 3, 4가 있는데 1이 말씀에 A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면 돼요? 네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소리를 그냥 뭔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발견한 성경과 같은 내용일 때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내가 먹은 말씀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적이 이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말씀을 행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계속 계시가 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가 전도여행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표를 끊었냐 그랬더니 안 끊었대요. 주님이 주실 거래요.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공항으로 가요. 가서 기다려요. 표가 올 때까지. 제 실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간사님이었는데, 간사님 저 공항에 있는데 아직 표가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는 그때 전도여행 못 갔어요. 말씀을 땡하라 하는 게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양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는 약간 그래서 수정이 됐는데 제 양 중에 제가 어느 날 그 지하철역에 갔는데 그 형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기다려 그랬더니 자기가 지하철 티켓을 살 돈이 없었대요 그날. 그래서 주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줄게 그러고 같이 가. 저는 그 심정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행하고 싶을 때가 있고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걸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믿음에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런 믿음의 삶에서 실패감을 맛볼 수가 있고요. 실패감이 축적되면 두 가지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잘못되면 다른 미혹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실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최우선 놓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최고의 계시의 삶입니다. 최고로 영적인 삶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과 인도하심과 응답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을 따라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도 희한한 방식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 안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경에는 이 영을 더 스피릿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냥 스피릿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더 스피릿은 성령을 의미하고 스피릿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거든요. 뭐 어떤 게 옳은 거야? 근데 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스피릿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내 귀에 꽂히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스피릿은 성령님이 거듭난 나의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뜻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의 방식이고 행동 방식이고 선택의 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걸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 이름 안에 능력인데 이 찬양 좀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훈련하며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훈련하며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믿는 바를 말하며 말한 대로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에 믿는 바를 말하며 말한 대로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 아멘. 제가 나눈 거를 그냥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주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식의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는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공령은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다. 공령은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훈련하며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한다. 공령은 성경에 믿는 바를 말하며 말한 대로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 아멘.